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오전에 유기정 군사님께서 이렇게 코피가 좀 나셨어요. 그래서 좀 멎었나 싶었는데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 또 좀 이렇게 코피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 명절 시작돼서 연휴가 시작됐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렇게 교회가 좋습니까? 그래요. 어쩌면 연휴고 설 명절이 시작하니까 빨리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는 거 준비도 좀 하고 싶고, 또 가야 되실 분들은 또 발걸음도 서두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오늘 또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렇게 머무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릴 때 6월절에 명절 세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엄마 아빠가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아기가 없는 것도 모르고 길을 가다 돌아왔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또 교회에 거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1, 2부 예배를 마치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영유치부에서 저에게 한 2주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께, 우리 사모님께, 또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께 세배를 좀 드려야겠는데 목사님 좀 시간을 내주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세뱃돈을 준비하고, 또 저도 이렇게 교회에 말해서 세뱃돈 준비해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 갔더니 이렇게 나이별로 또 그것도 다 서열이 있대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유치부인데 제일 언니들부터 이렇게 6살, 5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시범을 보여주니까, 보니까 옷도 예쁘게 입고 연습도 한 것 같은데 막상 저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조차도 너무나 예쁘고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아주고 세뱃돈 하나씩 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설날이 되면 세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말씀 안에 이 땅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한 저는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책 제목이 있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 평강교회는 영유치부에서 배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함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만 세배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사로 섬기는 영유치부의 우리 청년 교사들도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또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제가 우리 교인들 대표로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니까 제가 교감 선생님, 우리 교육위원장 우리 김희수 선생님 모시고 함께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평강의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고 또 밝게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우리 함께 아이들 키워가고 또 이 시대 인물들로 키워내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하나의 화두가 있다면 화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은 어때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아이들 오면 뭘 해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정말 손자 손녀들 또 조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뱃돈을 줄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렇잖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이맘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죠. 신권을 또 빳빳하게 준비해서 새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에다 이름을 하나 쓰고 또 정말 축복의 메시지도 한 줄씩 써가지고 거의 담아서 오는 애들 주고 혹시 못 온 애들 있으면 또 이렇게 전해주고 여러분 정말 이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화목하면요 이렇게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가 참 기쁜 일입니다. 기다려지고 자 그런데 이 설 명절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만 무엇인가 화목이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라 한다면 마음이 한편이 무겁죠. 마냥 기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정말 이렇게 막혀있고 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또 뭐랄까요 사촌들 또 부부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풀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화목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앞에 하나를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더 붙입니까? 할 수 있거든. 하기 어려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정말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힘을 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지나오고 또 준비하면서 힘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니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화목을 단순간에 막 우리가 이루어내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화목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고 화목에 무엇인가 물을 주는 그런 이 설 명절이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도록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팔복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정말 삶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 표징이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갈등과 분란의 그 밑바닥 씨앗은요. 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죽이고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면 어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상처의 그 뿌리에는 우리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는 것, 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는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도 할 때마다 애를 써 보아도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살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곳에는요, 어찌하든지 이 화평케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갈등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대요? 그 갈등이 해소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함께 있으면서요, 이 화목을 이루기를 바라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서로 상처받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하던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화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어디 가서 좀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힘들어하는데 그거 정말 화평하게 하고 서로 풀어내게 하고 그런 마음 우리하고 없겠어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꼬여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사람의 마음 하나 움직일 수 없고 깨어진 그 상처 그거 하나 치유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 화목과 화평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작은 모습이어도 부족한 모습이어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해내기에는 우리의 지난 시간이 너무 길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거역한 자기 백성임에도 자기의 왕을 거역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신 거죠. 참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정확히 우리는 한 분을 떠올려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떠올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면서 도무지 참아주기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점에서 생각하자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화평의 상태를, 화목의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고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가장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힘들고 상처 입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그 이상을 겪으셨던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고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러면 누구 안에 답이 있습니까? 누구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명절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한번 주님을 의지해보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래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진정한 주님과 우리의 화목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오래 사셨어도 어린아이 같은 분이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다 옆에서 지금까지 받아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받아줬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때로는 나를 격려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관계를 딛고 일어섰을 때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는 그들과 내가 화목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유익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하고자 그토록 노력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끝자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지어는 원수하고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원수마저도 화목하게 되는 화목의 은혜와 열매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의 관계가 어렵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도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화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화목의 상태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일을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섬기고 보다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맞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화목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이냐?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형보복법이에요. 예전에 율법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걸 놓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죄된 마음에 가진 사람은요, 한쪽 눈만 때려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 눈에 멍이 들어야 돼.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남은 몇 대를 맞아야 돼? 2대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당한 만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회의 질서였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 뭡니까?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2대를 때리네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 번 당했어요. 기어이 양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니까 또 갚아요. 근데 그 갚을 때는 더 혹독하게 갚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느 쪽도 돌려대라 왼편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도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줘라? 겉옷까지. 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얼마까지 가져라? 십리를 가져라. 너무하시죠? 너무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거든까지를 아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교도요 마찬가지고 모든 것 마찬가지. 지금 있는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의 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절대 못할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려면 하나님이 그 전에 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못 믿어요. 상대방 말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우리 입장만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입장까지 다 보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까지 다 봐야 돼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다 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듣는 거는 180도 달라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좋다 그래도 못 믿겠고 나쁘다 그래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갚으면 내가 막 목소리 키우고 내가 막 힘이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얘기해도 우리도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도 그 입장에서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진다는 게 어떤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손으로 갚으면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많은 삶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악하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악하게 갚으면 어때요? 마냥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놓고도 마음이 찜찜해요. 그 사람이 정말 망하고 안 되면 괜히 그냥 나는 그때는 막 그거 하나만 보고 갔었는데 편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때요?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줬어요. 모른 척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김의 그 어떤 전장은 내 심령에 있어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 이기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진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뭐가 이뻤어요? 그런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뜨거운 숯불이 머리에, 우리 원수의 머리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면서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화목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거나 가서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하지만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지나가면서요, 잘 모르겠거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가정이 그와 같은 주님의 화목,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화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을 깨닫고, 특별히 설 명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